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8일자 본문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엿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속건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속건제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확하게 목적은 손해배상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곧 헌물에 대해서 부지중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어도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성물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를 더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본래 가치의 5분의 1을 더 더해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사례를 들고 있는데 훔친 것, 착취한 것, 맡은 것, 주운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 이 모든 경우가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역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속죄함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 속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 속건제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건제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대답을 해 나갑니다. 먼저 5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해를 끼치면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목금토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길게 속죄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말도 비슷하고 잘못한 것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좀 전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정화
여기에 목적과 방점이 있다면 이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 갚는 것, 배상하는 것에 더 방점이 있어요.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 이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아니 하나님께 뭘 손해를 끼쳤나 하긴 넓게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근데 여기는 좁혀서 보면은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봉헌의 헌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든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라든가 그때는 다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많이 통용되지 않고 실물로 했으니까 곡식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또 성구에 필요한 것들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드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손해를 끼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에 뭔가 잘못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몰라서 행한 죄라도 그건 죄를 알았으면 그때는 바로 이 속건제를 순양으로 드리고 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려야 했어요. 배상하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 정한 봉헌은 어느 것에 해당되냐면 예를 들면 11조는 그때 당시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이게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의 첫 수확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라고 그러잖아요. 장나물 마지라고 그러는데 만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올해 참외 씨를 뿌리고 됐어요. 참외가 처음 열렸어요. 가지가 처음 열렸어요. 오이가 처음 열렸어요. 귤이 처음 열렸어요. 가장 농산물의 그의 첫 번째 난 그 열매. 요거는 누구 것이냐면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그것을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가만 보니까 이 속건제는 아닌데 수확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는 걸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박, 오이, 참외, 가지 이런 거 있으면은 따다가 어린 저에게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 이게 봉헌이에요, 봉헌.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중 일부 정해진 게 있잖아요. 화목제는 오른쪽 뒷다리 가슴 부위, 번제 같은 경우는 가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소제 같은 경우는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 이건 전부 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기에 손해를 끼치고 예를 들면 빼먹거나 안 하거나 또는 먹지 못하는 거 주거나 썩은 거 주거나 사람 심리가 묘하거든요. 묘해요. 참 표현이에요. 자긴 좋은 거 먹고 어차피 처분하지 못할 거 이렇게 하려는 인간의 그 묘한 마음이 있거든요. 욕심이.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 봉헌물질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생계비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제사장의 몫에 해당되니까 제사장의 피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걸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그 제사장과 그것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준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 내가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용돈은 부모님이 어떻게 쓰는 것은 내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다른 형제한테 줬다든가 또 마음에 안 들고 있는 옆집에 줬다든가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하는 그거는 네 역할이 아니라 네가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경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례비를 자기들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적으로. 자기는 월급을 우리가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쭈물럭쭈물럭 하려고 그러고 막 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 먹여 살리잖아 이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오만 방자이가 이럴 데 없어요. 오만 방자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적이지 않냐면은 물론 돈의 흐름이나 물건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흔들어 드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 드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고 이 방식이 뭐냐면 흔들어서 이렇게 도로 받는 거잖아요. 거제는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도로 받는 거거든요. 이 행위를 왜 하라 그러냐? 왜 심심하게 팔 운동하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흔든다는 얘기. 요제는 흔든 앞뒤로, 그다음에 거제는 위아래로 이게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다시 받았어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려요. 근데 제사장이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의 종을 내가 책임져야지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먹고 살 걸로 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만 보니까 어차피 절로 갔다가 저 사람들이 실제로 먹잖아. 그런 마음으로 인색하고 떼먹고 이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물, 헌물에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옛날 같으면은 뭐 양도 별 볼 일 없는 거, 뭐 이런 거란 들여서 못 먹게 하는 거, 병 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건 그건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이건 제사장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그런 경우 그 손해를 끼친 거를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 시가로, 오늘 시가로 표현해, 시가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그때 당시에 지정한 가치대로란 얘기는 시세란 얘기, 시세. 왜냐하면 양값과 소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되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값을 지불을 하는 게 맞다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양을 속죄,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마땅히 드려야 할 성물을 드리지 않은 거, 떼먹는다든가 11조를 속인다든가 그래서 적게 드린다든가 하찮은 것을 드린다든가, 옛날에는 다 물건으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생활했으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아야 할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속건제 안 드리죠? 근데 속건제를 드릴 상황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득에 이만큼을 줬는데 그것을 속이고 안 드리고 적당히 자기가 정한 대로 11절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이 적용하자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고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를 안 드린다고 우리에게 해당사항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웃에 대한 범죄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에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님께 분명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해야 맞아요. 이게 5장 19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참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속건제는 주로 많이 어디에 걸리냐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어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바로 손해를 본 사람은 그 이웃인데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우리 요즘 보험 처리합니다만 옛날에 보험이 없을 때 내가 그 사람 손해 끼친 사람한테만 하면 되잖아. 맞죠? 그 배상해 주면 되잖아. 그 망가진 거 수리해 주고 수리비 주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경우라도 이웃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 얘기 들으면 환장하겠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 왜 손해 끼친 이웃에게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 모든 죄는 상대방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돕고 하라는 그런 원리를 어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잘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5장 1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계명 중 단 하나라도 범하면, 제가 속죄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있고 없고를 따진다고. 아, 나는 그 정도면 깨끗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니까. 그 정도면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지. 우리는 남들에 비하면 저런 잔인무독하고 저 막 연쇄살인범이고 막 강간추억범이고 여러 명 뭐 그리고 이런 뭐 사기를 쳐도 몇십억을 치고 몇백억을 치고 이런 사람이면 나는 그건 죄도 축에도 못 끼지. 뭐 이렇게 하는 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은 한 개라도 난 한 개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걸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은 뭐 물건을 이렇게 훔치고 이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걸려요. 다 걸려.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라고 내가 하나 샘플로 들었잖아요. 난 탐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뭐 은근히 생길 수도 있어요. 요즘 전기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분 보면은 나도 저런 차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아무튼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상대방에게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2절의 말이 6장 2절의 말이 저는 정확한 말이라고 봐요.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서 범죄하되 근데 신실하지 못한 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데 범죄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웃에게 한 거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잘못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배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양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야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얘기는 당연히 6장 5절에 나온 대로 이웃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보상하고 배상하고 차이 아시겠죠? 피해 보상이에요. 피해 보상. 뭘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럴 경우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토지 보상. 그렇죠? 예를 들면 토지 수용이 돼서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무슨 뭐 공적인 이유를 위해서 그걸 어차피 그 땅을 지나가고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냥 빼앗을 수는 없으니 옛날 전제 국가처럼 그 땅값에 대해서 뭐 하는 이때는 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배상은 뭐냐?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쨌든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 실수건 뭐 의도적이건 간에 그러면 그거는 보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배상해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거예요. 배상에 관한. 자, 이 하나님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를 몇 가지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 잡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경우. 옛날에는 전당포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는 경우,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우. 옛날에는 은행이나 전당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이웃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맡기는데
욕심이 나는 거라. 그래서 그거 안 맡았다고 그런다든지, 언제 네가 나한테 맡겼냐든지, 요거밖에 안 맡겼는데 왜 더 달라고 그러냐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도둑이죠. 도둑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이제 샘플이고요. 사례. 또 하나, 길을 가다가 뭘 줍거나 남의 뭐 가축이나 이것을 갖다가 물건을 주었어요. 그럼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거 애타게 막 찾고 있을 텐데 얼마나 할까 이거예요. 그 슬쩍 가졌다고, 요즘도 그거 가지면 여러분 범죄인 거 아시죠? 예, 돈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가졌다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뭐 몇 개월이 지나고 언제 지나고 뭐 그러면 몇 분의 1을 뭐 그 찾은 사람은 주고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아무튼 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예, 당연히 그거 애탈 거 아니에요.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무슨 뭐 월급 주려고 했던 거 돈봉투 주셨는데 그거 렐름 먹으면은 그거 잡히면 그건 범죄예요, 범죄. 지금도 범죄예요. 성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남의 것 물건 죽고도 부인하거나 자기 거라고 거짓 맹세하거나 이런 경우, 이것도 속건죄를 드려야 될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물건은 마땅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지만, 이렇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같이 20%를 더해서 배상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고 해서 이웃에게 배상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하나님께도 그 순양을 드려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이웃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원금 갚고 플러스 5분의 1 더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MI 말씀이 6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됩니다. 본전에다가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속건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둘 다를 해야 돼요. 둘 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도연이 주연한 영화인데 그게 이제 소설을 갖다가 그걸로 만든 거거든요. 기독교의 그 이중성과 위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 거잖아요. 전도연이 밀양으로 이사 왔는데 자기 아들이 유괴에 대해서 살해돼요. 알고 봤더니 자기 뭐 피아노 학원이었나 태권도 학원이었나 태권도 학원인 것 같아요. 그 원장이 그 납치해가지고 유괴해서 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범인이 잡혀요.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들의 이런 슬픔을 교회 나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극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용기를 내 갖고 그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신청해요. 면회를 가서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는데 거기서 완전 뒤집어져요.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천연덕스럽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리 안에서 저는 여기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전도연이 완전히 돌아버려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뭐가 스스로 셀프 용서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대들고 장로 유혹하고 막 그 교회 막 방해 뭐 이래요. 그 범인은요 다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아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오늘 속건제 원리가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해야 돼. 둘 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엄청난 잘못을 했지. 남의 아들을 유괴가지고 죽였으니 그건 평생 씻지도 못할 죄악이죠. 생명을 귀한, 그 어떻게 금쪽 외아들인데, 게 아들 하나 키우는데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에게도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피해자, 자녀를 잃은 엄마에게도 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난 하나님께서 니 퉁쳤다고 됐다고? 그게 얼마나 잘못 생각한 건지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5대 제사 얘기하면은 이거는 구약 시대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고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레위기를 다시 묵상해야 되냐면은 이 원리와 이 교훈이 다 우리 실생활에 스며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건제, 중요한 마지막 제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성물, 헌물에 대해서 뭔가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 떼먹으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특히 뭐 감사제무, 감사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예를 들면 11조라든가 뭐 이 속죄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반드시 드리는 의무제사예요. 의무제사. 그거를 안 하거나 드려도 허접한 제물을 드리거나 11조 떼먹거나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속건제를 드려야 될 제목에 해당돼요. 갚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범죄도 결국 누구한테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상관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손에 끼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 하나님께 잘못한 거잖아요. 세 번째, 이웃의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속건제를 통해 가르쳐주는 귀중한 원리인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지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89장입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때가 참 많고 민색할 때가 많고, 하나님 우리한테 인생에서 우리 벌써 죽었어요. 풍성한 은혜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것 챙겨야 내가 사는 줄 알고 욕심 부리고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손해를 끼칠 때가 많습니다. 또 이웃에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웃에게 얼마나, 그건 다 하나님이 챙겨주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살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따로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장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손해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배상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미량 영화 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손해를 끼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결코 그냥 가서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 사과하고 손해본 것에 사죄한 마음까지 담아 충분히 배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 중 한쪽만 하고선 다 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즉각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어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에 자정하며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움켜쥐어도 더 많이 가져도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은혜의 복의 출처가 되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